다 같이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75페이지고요. 각각 성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큐티 책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큰 목소리 아니더라도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손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을 하면서 좋은 것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도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0절 말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 안에 거하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과 말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가하다는 단어가 자유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말, 행동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하며 자유하였다는 것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자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내는데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하신 목적이다. 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어떤 그 그런 방향성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23절에 사용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헬라어의 의미는 건축, 건물을 세우는데 일으키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건물을 세우는 데는 참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초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간을 정해놓고 시간마다 그 공정들을 잘 이행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올려야지 건물을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건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건축할 때 보니까요. 이 건축이라는 것이 물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도 건축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돕는 것을 봤는데요.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오래된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두 분들이 나와서 헌금도 하지만 자기의 시간을 내서 교회 털을 닦고 돌을 쌓고 그리고 건물의 골조를 올리는 과정 가운데 시간 나는 대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와서 돌아보고 또 돌 건 없는가 이런 과정의 일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도시에서 또 건축하는 걸 보니까요. 마찬가지 과정이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돌아봐야지만 그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고요. 건축이 다 됐다고 해도 오히려 또 1년 기간은 그 보수하고 하자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우리가 이렇듯이 건물을 짓는데도 이렇듯이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한 사람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해 나가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 것을 염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동체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야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물론 각자가 다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들,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또 공동체가 서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항상 격려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또 권면하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을 제자화하고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초등부나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한 아이가 한 청년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는 것들을 볼 때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이 목회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수고하고 애써야 된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또 애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 없고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믿음들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모습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는 만족한다?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덕을 위해서 여러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고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자유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다가 우리 고린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또 고민했던 것은 그 안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건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공동체와 가정과 또 속해 있는 곳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서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유익을 구취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현실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또 일련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느끼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배려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나를 정말로 아끼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애써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사랑의 행동의 지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많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해서 상처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들이 참 중요한데 최근에 파업이나 전공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도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염려가 돼서 아직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데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해버리면 누가 환자를 구하고 누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지. 실제로 응급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이 응급실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은 비극적인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은 결국은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의 병명을 알지 못한다면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어떤 병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인데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과정을 진찰이 선행돼야죠. 진단을 가지고 이 사람 감기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치료를 통해서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어떤 수술 방법을 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응급 환자라 할지라도 바로 수술대에 가서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를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약과 장비가 있더라도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들도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의사와 같이 그 영혼이, 그 성도가, 내 지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돌아봐야죠. 우리가 지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겠는데, 제가 무엇보다 우리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이웃관계도, 또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직장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괜찮아요. 당신이 다시 할 수 있고, 이 어려움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성심하지 말고 또 잘 될 거예요. 능력인 사람이니까 또 좋은 직장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라 그랬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실직을 한 거지. 그렇게 잘린 거지. 라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대방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유혹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될 것인데 계란을 줬다. 얼마나 더 목이 마르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심이 5번이 나왔습니다. 양심을 위하여 행하는 것, 양심을 위해 살아라는 명령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권면하죠. 왜 양심을 자꾸 25절부터 29절까지 강조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난 그 음식물들을 시장에 나가서 팔고 또 혹 그것을 모르고 사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나 안 먹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아주 무겁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르고 먹는 음식이라면 자유롭게 편하게 먹고 알게 됐다면 먼저 얘기해주고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음료수를 이렇게 막 사다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삼육두라는 거 아시죠? 이단에서 파는 그 두유를 갖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갖다 주는 그 음료를 받으면서 권사님 왜 이단 이 파는 물건들을 사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정색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주실 때만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아유 감사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바쁘신데 또 힘드신데 오셔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삼육도 사왔다고 막 던져버리고 제가 왜 이단 이걸 도와주는 걸 이렇게 하셨냐고 혼내고 야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 바쳐진 이후의 것들을 시장에 나와서 이 물건들이 음식들이 팔려지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것을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산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의 그 정성들을 봐서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0절 말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에 대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 성도가 복음을 듣겠다고 초청해서 손님이니까 음식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모르는 상황에 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주면서 복음을 알리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지. 딱 정색하면서 아니 이거 어디 갖고 오셨어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 안 믿는 불신자가 얼마나 상처가 받겠어요. 그 정말로 정성을 다해 대접한 음식일 때는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의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은 오늘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가장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롭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책도 있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혹시 가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행동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갈등들이 일어나고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데서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가 되지 않게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다. 봐서 알지 않냐. 결국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애쓰며 살았으니까 너희도 내가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이 너무너무나 깊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얼마나 자신감이 스스로 있었는지. 저도 목회자로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은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봐라. 너희가 본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애썼지 않니?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자유하지만 또 그 자유가 방종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유익하는 데 우리 자유들을 사용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모든 매 순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믿음 안에 담대하며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강한 용사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은요,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고는 있지만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확 줄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 우리 어려움에 있는 분들, 어제 최예은 집사님을 제가 이제 우리 올러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신 상가집을 갔다 와서 막 나섰는데 저를 먼저 안전해 주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시면서 이제 두 분이 가시는데 최예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구나.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옆에 이제 모르신 분이 있는데 우리 최예은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나오셨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안 나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집이 이제 근처신가 봐요. 최예은 집사님 한 5분 거리에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예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 안 나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최예은 집사님을 어제 그 집에 가는 길에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소개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픈 분도 있지만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이 꼭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어제 그 가는 길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꼭 오늘 월요일은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을 이렇게 뵙기 때문에 얼굴은 기억이 나요. 안경 쓰셨고 좀 눈이 작으신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육체적으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무엇보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1분 후에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함께